베델 장막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하늘 주시고 또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으로 찬양이 언제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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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버리고 우리 서로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모랑 그때에는 부끄러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세 번째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여.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마지막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음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생원이 타사 동정의 발견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10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줄서 선자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준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막 주일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무엇을 하든지 기뻐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결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배대장마 주일 예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더라. 아멘. 21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예, 오늘이 성탄절 대강절로 따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이죠. 예, 두 번째 주로서 오늘은 기쁨에 대한 조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그때 좀 암기력이 좋았나 봅니다.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암송을 해가지고 성탄절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린 꼬마가 항상 나와서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 예전에 뭐 문학의 밤처럼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5살 때인가 그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그거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받고 또 성탄절 때 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성탄절 때 이런 행사를 좀 발표 형식으로 행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성탄절 행사, 2부 행사가 많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죠. 또 코로나 이후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사라져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그런 시간들이 참 저희 시대 때는 참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고 누나들, 형들 함께 또 이렇게 밤새도록 또 새벽성도 돌고 또 과자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다음날 성탄 예배 때 오시는 성도님들 나눠주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저희 시대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먹을 거라든가 또 뭐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환경이 좋진 않았지만 정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또 떡국도 먹고 또 새벽성도 돌고 뭐 연말 되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또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될 때까지 저녁 7시부터 모여가지고 윷놀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토너먼트로. 그래서 한 11시인가 10시 반 정도 있다가 그때 잠깐 이렇게 티타임 잠깐 나누고 11시 반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12시 반에 예배 끝난 다음에 떡국을 먹어요. 참 대단하죠. 밤 12시 반에 떡국을 먹고 한 살 먹었다고 떡국 먹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그런 저희 추억들이 있어요. 참 오늘날에는 그러한 성탄절에 대한 어떤 추억부터 더군다나 뉴질랜드는 성탄절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교회적인 행사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또 이렇게 뭐 산타클로스, 뭐 교회 외부적인 그런 행사들이 또 교회적인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날부터인가 이제 성탄절이라는 날보다는 크리스마스, 또 뭐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로 대체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 배경을 나누고 있는 사건이죠. 마리아와 또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잉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천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름은 예수라.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결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증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이었죠. 그런 다음에 요셉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잉태되는 장면을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잉태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태복음을 당시에 읽었던 1차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란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건을 보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꺼리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먼저 율법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마리아에 대한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두려워했을까? 왜 긴장했을까?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잉태했다는 소식 아래서 요셉이 이 여인을 어떻게 끌어야 되는가? 만약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약혼자가 다른 남자와 정절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와 함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끔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마리아를 보호해주지 않게 되면 마리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보게 되면 요셉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자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따져요. 뭐 어떻게 따지냐면 마리아가 과연 들은 것이 진짜냐, 마리아가 먼저 들었냐, 요셉이 먼저 들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같이 우리의 공감봉으로 보게 한 것은 마리아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것이고 요셉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전례에 따라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증인이 2명에서 3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의 옷을 증인으로서 그것을 막고 있었고 사람들이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증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쳐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가장 확실한 율법은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돌에 이 사람을 쳐서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스데반의 옷을 누가 맡고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그 옷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마리아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됨을 통해서 이 이름에 대한 확증을 해준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마리아에게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처음에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2번이나 증거를 요구하죠. 하나는 이 젖은 땅 위에 솜털을 놨었는데 솜털이 저 땅은 젖고 솜털만 안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증거를 또 좀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의심이 됐는지 또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솜털만 젖게 해주시고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2번의 증거를 통해서 이 기드온은 확신을 얻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말도 안 되죠, 바다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다가 불을 놓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300명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2번 이상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이렇게 두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이름을 들었다시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2번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지만 확실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숫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의 마음에 확신을 시켜주는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정말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데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요셉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요셉을 천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을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이 천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0절의 말씀 그 앞에 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혈통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이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혈통이 어떻게 보면 14 총 4번의 14를 돌아가면서 14대가 들어가면서 56대 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 이렇게 56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56대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올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이 이 다윗의 혈통이 깨끗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죠. 환경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듯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쌍둥이를 낳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아이를 우리가 보통 장남으로 보잖아요. 아니래요. 보통은요. 뒤에 나오는 아이가 먼저 이렇게 그 아이가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뒤에 나오는 아이가 먼저 생겼는데 나중에 나오는 아이 때문에 그게 뒤로 밀려가지고요. 아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둘째고 원래 뒤에 나오는 아이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쌍둥이가 나오는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지만 이삭은 그것을 흘려들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사냥도 좋아하고 남자답고 멋지고 딱 봐도 그냥 자기 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장난감이야. 근데 야곱은 맨날 집에서 엄마랑 소꿉장난만 하고 있고 집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고 뭐 체구도 약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 이삭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장남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지혜 계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리브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인생 자체가 약탈자이죠. 도망자의 인생,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인생,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말로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예. 장자권도 뺏어가고 정말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람인 리브가의 동생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야곱이 일찍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황금기 한 20대에서 40대 이 사이에 야곱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고 힘있고 그런 황금기에 아내의 지참금을 모으다가 인생을 흘려버려요. 첫 번째 원래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7년 약속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라반이 속여가지고 누굴 넣어주죠? 레아를 넣어줘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라헬을 정말 얻기 위해서 7년을 있으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14년을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또 라반의 집에서 했는데 라반이 10번이나 이 야곱에게 줄 돈을 속여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이 재산을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의 인생을 아내 얻으려고 지참금으로 자기 재산 조금 모으려고 하는 20년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형 에서에게 가는 길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드디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불구를 만드셔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제발 좀 그만 도망가라. 이제 내가 좀 부르면 좀 와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출애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56대라는 손이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그럴 자격이 돼가지고 56대까지 깨끗하게 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요. 56대까지 오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보세요. 이삭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56대 손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저는 어저께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이 딱 생각나면서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종현아, 하나님의 자녀인 미영아, 하나님의 자녀인 윤설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요? 그럴 만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덮어주셔가지고 이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바람, 공기, 또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뉴질랜드의 하늘이 되게 하늘이 엄청나게 지금 두꺼운 구름이에요. 되게 하늘이 낮게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적도 부근이라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되게 낮게 보여요. 한국보다 하늘이 진짜 낮게 보여요. 구름이 막 어쨌든 언덕 올라가면 구름이 달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낮게 되는데 이 무거운 구름이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더라고요. 비를 잔뜩 머금은 이 구름들이 이 바람에 의해서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그래서 이 뉴질랜드 밑에 있는 웰링턴을 바람의 도시라고 그러고 오클랜드를 비의 도시라고 하는데 비가 정말 많이 내리거든요. 하루에도 막 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구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바람의 힘이 엄청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루아우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 성령, 이 푸뉴마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푸뉴마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지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잘 바뀌지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도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의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과의 동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사역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는 1차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 공동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라는 자들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가 무엇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한다면 이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 간증 하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간증에 보게 되면 교회에 이렇게 되게 뛰어난 우리나라의 암 의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술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이제 몸에 풍이 와버렸어요. 마비가 와버렸어요.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근데 부인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이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의처증 때문에 부인이 교회 나오는 걸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내 부인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이걸 확인하려고 찾아왔는데 조인규 목사님 하필은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네요. 그게 순복음교회 한참 초창기 때 1970년대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당시 한 5천 명 정도 모일 때였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인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한참 성탄절 때였었나 봐요. 성탄절 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처녀가 잉태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편분이 조인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한참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막 비판하고 내 마누라 얼굴 보면 죽을 줄 알아 하면서 협박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가운데서 성탄절이 1년이 지났어요. 1년째 되는 날에 조인교 목사님이 똑같이 그 처녀가 잉태낸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을 터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목사님 서재 와가지고 설교를 비판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조인교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참 나 당신 설교 1년 동안 들으면서 나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오늘도 당신이 또 처녀가 잉태한 일 설교하길래 나는 무슨 소리 하면서 나는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나 바보가 됐는데 어떡하냐고. 나 당신 1년 설교 듣다가 내가 바보 됐다고. 그러니까 조인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바보가 되는 거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약이 필요하다. 당신 그 병 고치려면 약이 필요한데 무슨 약이 필요하냐? 신약과 구약이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또 학자잖아요. 학자다 보니까 이 파고드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동기동창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학회 같은 게 또 열리게 되고 그러는데 학회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 동기들 만나면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동정녀 마리아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조인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있다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이 주변에 믿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어느 저널 학제에 보니까 이런 그 학술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양서류 가운데 어떤 그 양서류는 이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거나 좀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자기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함께 나오게 돼가지고 그것이 결합돼서요. 수컷이 없다 할지라도 아기를 뵐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왜 처녀가 잉태하는 게 왜 불가능하냐 하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그런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서류에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그게 동시에 생겨가지고요 그 양서류가 새끼를 벤다는 거예요. 자기의 번식을 위해서 몸의 신체가 그렇게 바뀌게끔 만들어진 그 양서류가 있다는 것이 학술지에 과학 학술지에 발견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서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는데 왜 처녀가 잉태하는 게 왜 불가능하냐 이거님 불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야, 나 진짜 가끔가다 이렇게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주의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푸뉴마 루아흐가 우리 인간의 몸에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성령님께서 이 창조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처녀의 잉태 슈테고지 오늘날의 기독교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처녀가 잉태한 것을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데요. 그것을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잉태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몸의 신체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육체의 질병도 낫게 되죠. 암이 4기 말기 5기 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믿는 너희에게
표적에 따르니 믿는 자에겐 표적에 따르니 병을 고치며 뱀을 집으며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보다 더한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이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것보다 못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안에 이러한 진정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여러분 별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우주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푸른 별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에요. 1980년도에 보이저 2호가 태양계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한번 사진을 찍고 넘어가게끔 프로그램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지구의 사진이 정말로 하나의 먼지처럼 되어져 있어요. 먼지처럼 되어져 있는데 파란색의 먼지 점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러한 먼지와 같은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 인류는 지적인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지적 생명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랑 비슷하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하늘을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루터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 온 우주의 별들을 저렇게 다스리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처녀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성인으로 보내셔가지고 3년 공생애를 살고 그냥 바로 십자가 지고 가시면 되는데 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야 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1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30살까지 있었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록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가난, 질병, 사망,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아, 죽음이 이것이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찍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 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가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집안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동생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동생들 5명을 장남으로서 내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또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동생들을 또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주님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공생애 때 딱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막 병든 자 고치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주님은 거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우회. 전우회가 무슨 뜻이죠? 같은 군인끼리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전우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훈련소에 가게 되면 매일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40km 행군도 해야 되고 화생방도 해야 되고 또 뭐 유격 훈련도 해야 되고 PTR이라고 해서 피 튀기고 뭐 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힘들게 같은 소대원들끼리 하면서요. 서로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40km 행군을 하게 될 때 이 발에 물집이 박히고 봉화지병이 생기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더 전우들이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어떤 친구는 내 군장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군장을 가져가고 한 친구는 내 어깨동무를 덜어주고 그러면서 쩔뚝쩔뚝하면서 뒤처지더라도 끝까지 가자. 통과하자. 낙오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전우회라는 거래요. 너의 아픔 내가 함께 나눠줄게. 너 힘든 거 알아. 그래 끝까지 가자. 이게 바로 전우회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주님이 전우회로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척추 마취를 잘못해가지고 하반신이 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감각이 나중엔 돌아왔는데 이 감각이 늦게 돌아와가지고 제가 인생에 정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병동에 63병동이었었는데 63병동에 있었던 이 김상호 상병이 있었어요. 김상호 상병. 그 친구는 안양 성결대학교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막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안타까웠는지 제가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저를 깨워가지고 저를 다리가 그때 못 움직이니까 저를 도와줘가지고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잠깐 가자고 그랬더니 어디를 데려가면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저를 딱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친구는 기도하고 저는 이제 주방으로 가가지고 식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 다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불구로 만들었냐고. 내가 야곱이냐고. 한덕패를 치시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욕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 김상호 상병이 저를 또 아침에 깨워요. 새벽에 깨워요. 그 휠체어를 태워요. 그리고 병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그냥 그 시간에 딱 되면 가자. 한마디 해주고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또 예배 끝나면 주방으로 가. 그렇게 거의 한 보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도 그게 무한하게 나오지 않아요. 한 보름 지나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바닥이 나버렸어. 이제는 그때부터는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정말 내가 그렇게 욕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도 아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 그때 그냥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지 이 문제 해결돼.
너가 하나님을 찾아야 이 문제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점점 갈수록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말 새벽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다리가 감각이 안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발가락부터 신경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두 다리가 이게 거둘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 그랬잖아요. 내게 3일만 볼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의 새들을 보고 하늘의 우주의 별들을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루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변기숙 원장 거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온몸을 못 움직여. 평생을 걸어보질 못했어.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는 꿈이 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나는 훨훨 날아다닐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반성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도 온몸에 마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장애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한 건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오늘 찔림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밤에 여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낮에 우리가 키위 현지 예배 드리고 광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광염교회만 헌금을 했잖아. 웨스트교회에서도 우리가 참 사랑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는데 그 교회 우리가 내일은 좀 헌금 좀 합시다 하면서 좀 아내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럴 마음이 없었나 봐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안 하길래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아니 여보 그건 당신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제 전곡을 찔렀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 다음 주에 내야 됩니다. 예,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왔습니까? 복음에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광맥이 있어요. 금광맥.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가 왜 불가능한가? 이 문제는요. 우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시다. 예?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마태에서는 요셉이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경쟁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참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윤설이를 낳았을 때도 참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윤설이를 동사무소에다가 이름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이름을 딱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딱 윤설이 이름 등본을 딱 떼가지고 나오는데 윤설이가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서류상에다가 자기 이름이 등재된 거잖아요. 저는 그때가 참 저에게는 참 뜻깊었던 시간이었어요. 고심한 끝에 윤설이라는 이름, 햇빛 윤자의 베풀설자 뭐든 널리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라는 그런 이름을 줘줬는데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윤설이 이름 생각하다가 제 이름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솔직히 제 이름의 뜻을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 어떤 이게 한문을 잘하시는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저께 한문으로 해가지고 뜻풀이 해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종현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박종현이잖아요. 이름에 한문으로는 종자가 쇠북종자예요. 쇠로 된 종 있잖아요. 이 쇠로 된 큰 종,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쇠북종자에 거물현, 이 거물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쇠북종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동을 써서 종이 아이만큼 큰 종을 말하는 거래요. 쇠북종이. 근데 그 종이 울리게 되면은 사방천지에 울려나가는 것처럼 명예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종자가. 그 다음에 거물현자는 어떤 뜻이냐면 깊고 신비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깊고 신비한 지혜의 복음의 진리를 마치 큰 종처럼 널리 사방천지에 펼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제 이름의 뜻이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마치 제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자화자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튼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자를 풀어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새삼 아버님께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었을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문자적으로 볼 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오늘 21절 말씀에 그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태가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한 청년이 장난삼아서 보낸 런던의 유명인사 20명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긴급 전문,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렇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정말 장난으로 한 것인데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20명이 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다 피신하려 했더니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뭔가 죄가 있었는지 20명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 것 같아.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갈브레이트의 경제학자가 선진국이 후진국의 자원을 착취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은 예화로 표현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돌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면 싸게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들에게 아주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사탕의 맛을 길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 유럽인들은 사탕을 이제 갑자기 무상으로 주다가 갑자기 유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무상으로 사탕을 먹지 못하게 되자 원주민들은 애가 달았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이 아이들의 다이아몬드 공깃돌과 사탕을 좀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탕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구해 유럽인들에게 넘겨주었고 유럽인들은 손쉽게 대량의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실화입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달콤한 사탕에 속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처럼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을 값싸게 여겨버리면서 함부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속량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세상을 놀랍게 발전시켜 갔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리거나 떠나 살지 마시고 날마다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은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정말 주님의 이 탄생의 기쁨의 의미를 너무나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이제는 세상의 울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탄절을 바로 알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야, 성탄절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배대 가족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